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2020년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그럼 2020년도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제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을 볼게요. 자, 쉬운 말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자, 아까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를 풀어서 바요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요나라고 하는 의미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더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를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인 줄 알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자,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진짜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아니고 요나다. 알았죠?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 그 다음 중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자, 누구의 생각에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성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뭐라 했어요?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요. 저 유대인들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왜?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지나간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다니까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설명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지나간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언제? 지금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아멘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단 말이에요. 10절에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비하신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오늘 그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진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 내 삶이 바뀌고 2020년도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젯밤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목사가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이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놈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거기 보니까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복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살인자든 그가 죄인이든 성격이 어떻든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복음을 통하여 그랬잖아.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답시다.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 복음을 통하여 하니까. 그럼 복음이 뭐냐?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거야. 그러면 3절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4절에 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 봐요. 오늘 복음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야 돼요. 누가 뭐라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오늘 전부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자, 손 이렇게 펴봐요. 복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해봐. 플러스. 뭐라 그래? 플러스야, 플러스야. 뭐 하여간 플러스 그래. 다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플러스 우리 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 우리 주라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뭘 말하느냐? 바로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해. 예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또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직까지도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거야. 다시 읽어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게 뭐요? 그리스도, 그게 뭐요? 그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정확하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예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뭐냐?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복음이 뭐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야. 우리의 주가 되심을.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쉬운 말씀 시작.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 나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가 뭐냐 이거. 예수. 그 아까 있잖아. 하나님 복음은 아까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했죠? 그럼 자, 예수를 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제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럼 한번 해봐.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크게 이렇게. 알았죠? 성질 내면서 하지 말고 궁금해하면서 물어봐야 돼. 알았죠? 다시.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느냐. 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자, 여기 봐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냐면 예수님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셔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 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서 10장 시작.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이 말이야.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멘. 왜?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 사실을, 이것을 연결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 복음을 한국교회가 아직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확실하게 다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자야. 그럼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10절 다시 읽어봐. 시작.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옛 언약을 폐하고 우리를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어요? 왜?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길만 우리가 온전하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으신 것을 우리의 죄를 없애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제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란 말이야. 아멘. 자,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를 너희를 위해서 붓는단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왜 나한테 붓느냐 그 피를. 그 피가 뭐길래 나한테 자꾸 부으려고 그러느냐. 다시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자,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과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 이 피가 뭐예요?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했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피단 말이에요. 이 피를 너에게 붓는다 그랬잖아. 아까 누가복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이루신 피를 하나님이 이 마음에다 그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믿으면 아멘. 근데 그 피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을 이룬 피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이 새 언약은 하나로 가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참된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 저기 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것이 새 언약을 이룬 피인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야. 이제 알아들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야.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흘리신 피란 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야. 내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은 이건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26절 봐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성만찬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왜 어떤 피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흘린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이것을 한국교회가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단순하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다시 25절 봐요. 25절에 앞에 시작.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성만찬, 이것을 행하여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다시 26절에 그리고 성만찬을 행할 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성만찬 아니에요.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를. 알았어요? 이게 다야. 할렐루야. 이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 한 번만 좀 웃어줘봐.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슴에 주시고 이걸 쫙 풀어주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 다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4절 봐봐요. 본문.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뭐요? 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상관없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를 2020년도를 시작하는 신년 이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럼 봅시다. 다시 고린도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뭐라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써 전하지 않도록 하셨다. 보세요. 여기 봐.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써 전하지 않도록 하셨다. 아직 말 잘하지, 말 잘해. 그러나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는데 제가 말재간으로 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연결 못하니까 뭐야? 그냥 다 인간적인 말로 말재간으로 설명을 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야.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복음은 말재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재간으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다시 시작.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한 것은, 자, 읽어보세요. 다시 에베소 1장 4절 공동용 번역으로 봐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가 뭐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거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거야. 할렐루야. 2020년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자, 고린도서 3장 6절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놔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죠? 새 언약의 일꾼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룬 피란 말이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그런 일꾼으로 사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작.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문자로 기록된 이게 아니야. 문자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 뭐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창조 이전에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